그런 교재. (237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욥기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 친구 엘리후,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수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엘리후와 욥을 중심으로 해서 또 펼쳐져가는 또 그것을 저항하고 또 변증하면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들이 서로 상충이 되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이해한 그 형태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표현인지 또 바른 신앙에 대한 지식인지, 참 성경 전체에서는 보기 드문,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욥기는 그런 면에서 아주 독특한 것이에요. 양쪽 다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그러는데 이 세 친구의 그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결국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욥기와 결국 엘리후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혀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던 그러한 이 상황에 사실은 엄청난 그 충격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결국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안 될 수도 있는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이러한 그 주제는 굉장히 독특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양쪽이 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틀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한쪽은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아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가 중요하다라면,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도 중요하구나. 그 방식에 있어서, 기독교의 신앙의 이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를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두 번째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도 있고 잘못 믿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살폈더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붕괴되어지진 않았을 텐데,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전혀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복 내려주시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불신앙 못지않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욥기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잘 참으면, 인내하면 복 받는다, 이런 수준 낮은 그러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신앙의 올바른 방식론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준다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그 주제가 신약에서 어디 나오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긴 믿더라도, 열심히 믿어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적 발언들이 신약에 아주 강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야고보? 고린도? 그렇죠. 야고보서도 굉장히 잘 믿었는데 행함이 없는 방식으로 믿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이런 주제가, 구약에서 이런 주제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라는 형식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근데 겉으로 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지. 야고보서가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듣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이 실천화되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근데 그 행함으로 믿음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요즘에 세간점 학파라든가 김세훈 박사의 유보적 칭의, 또 성화적 칭의라고 하는, 우리는 그 반대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공로적 칭의, 행위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완성한다라고. 그래서 공로 신앙이라고도 그렇고 행위 구원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현대에 와서는 세간점 학파라는 사람들이 결국 세간점이란 구관점, 우리가 전통적으로 봐왔던 그런 전통적 관점이 틀렸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보는 새로운 그런 관점이 성경 해석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뉴 퍼스펙티브 해가지고는 NPP 이래가지고는 OPP, 올드 MPP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자로 MPP라고 그러고, 거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톰 나이트라든가 김세훈 박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행위적 성화를 통해서 칭의를 완성한다. 그래서 성화적 칭의, 또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 성화를 통해서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한 번 구원받은 자도 다시 지옥 갈 수 있다. 그래서 칭의가 취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신대에 있는 교수님이 그걸 유보적 칭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갖고 그게 아주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보적 칭의. 그럼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떤 칭의를 믿어왔습니까? 그 대비되는 표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칭의론을 이야기할 때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그 표현에 그 의라는 표현이 법률 용어입니다. 이게 고대 용어 속에서. 우리는 번역어로 쓰다 보니까 그게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냥 한문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실제적 표현은 일반 용어가 아니라 법률에서 주로 쓰는 그런 독특한 용어를 일부러 끌어와서 그 초기 헬라어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사법적으로 의로워지는, 성화적으로는 아직 덜 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법률적 책임을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법적인 면제와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성숙하는 거를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저 따구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너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한국 성도들은 참 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 천국 가겠어. 이게 너무 겸손한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겸손하잖아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한다든가 드러나다든가 이렇게 뭐 PR한다든가 서양 사람들처럼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잘 차려놓고도 차린 게 없는데 많이 드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정서다 보니까 구원파들이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만약에 바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당신 지옥 가는 거야. 그 확신 없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도의 성화에 대한 약점을 칭의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지. 그건 성화에 대한 약점이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하게 고백했던 뜨겁게 고백했던 어찌됐든 신실한 마음으로 그가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르게만 고백했으면 그 칭의는 법정적 사면이란 말이에요. 사법적인 사면이에요. 인격적이고 윤리적 면은 아주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옛날에 그 깡패 노릇했던 그 양아치 노릇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술, 담배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근데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다 끊고 막 그 양아치 짓 하던 게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동시적으로 좀 이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법률적 그 형벌의 그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 그리고는 이제 성화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성숙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자꾸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 둘을 자꾸 같은 걸로 로마 카톨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성화를 통해서 칭의를 완성시킨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갖고는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 나는 천국을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라고.
가톨릭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트렌트 공회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전혀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누가 말했어요?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루터가 이신칭의를 말했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되면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비록 우리의 행위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사법적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용어를 쓰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그 전가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법률적 책임을 씌우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도 법률적 용어예요. 그래서 그 보증 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보증적 개념으로 전가를 해서 자기 것으로 가진 것이에요. 연대 책임을 가져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다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돌려지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용어로서 칭의와 전가라라고 쓰는 겁니다. 그것의 밑바탕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법정적 칭의, 은혜적 칭의 이렇게 말해왔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갖다가 유보적 칭의,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이렇게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통교회에서는. 주로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로마 카톨릭, 종교개혁 시대 때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제세례파, 신비주의파, 샤머니즘파 이런 파들이 주로 다 뜨거운 신앙이 있다가 수고로 들면 다시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이랬던 겁니다. 정통교회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문서에도 한 번 칭의받은 자가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나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장로교 목사님들 그 누구도 설교나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처럼 칭의에 대한 이런 주제 하나조차에서도 오늘날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그런 특징들을 이야기하다 보는데 또 이야기해보세요. 그 복음서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한국교회에 설교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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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바르게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지옥 갈 수 있다. 이 말은 맞아요. 칭의를 받았는데 다시 지옥 갈 수 있다. 이 말은 틀린 겁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이 바른지 안 바른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구원이 똑바르지 않으면 그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 적용해버린 거죠. 엉뚱한 데다가. 구원의 본질에 대고 물으면 그건 맞는 겁니다. 왜? 엉뚱하게 자기가 믿어온 사람들은 그건 자기 혼자 착각하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거기다 보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그런 일들도 경험하면서 또 설교도 하고 많은 종교적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예수님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비유를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래가지고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절반 정도는 그건 봐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아예 너희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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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 왜 우리를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니네들 마음대로 믿었다라는 이러지. 또 기억나는 치는 데 있어요? 로마서 10장 1, 2절.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그런 외향적인 그런 그 열심과 신앙의 모습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냥 가짜 신앙을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행위로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정통교회를 이렇게 자꾸 혼란케 만들고 정통교회 교인들을 자꾸 뺏어가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거기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지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을 드러내고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불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이방 종교를 통해서도 희열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사이비적 잘못된 그런 기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희열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의를, 자기의 종교적 만족감을 찾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신앙을 표방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곳곳에 숨은 그런 내용들이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경고를 누누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의심치를 않아요. 어떤 신앙으로 신앙을 하든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만 붙어 있으면 다 교회인 것처럼. 여기 옆에 우리 교회 옆에 교회가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 정명석 JMS 그 교회 본부가 성남 지부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저희 교회에다가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 주소 근처에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JMS 교회인가요? 왜요? 그랬더니 그 본부가 그리로 이사 갔는데 누가 가족 중에 이렇게 거기 자꾸 참석한다고 그래서 그 성남 일대에 그래도 가장 잘 아시니까 또 목사님 교회 근처인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목사님 이름이 떠서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릴게요. 하고 제가 교회 바깥에도 이렇게 가서 좀 들여다보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그러니까 정명석 거기 있더라고요. 그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월 달에 그 정명석 교주가 지금 10년형인가 받고 지금 출소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그 개편 지금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나 보더라고. 근데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죠. 똑같이 그냥 무슨 교회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그렇게 추구할 수도 있고 옳은 방식으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기 정도까지 오신 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끌어안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잘 자료를 정리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찾는데 고민하셨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안목이 생기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누가 물어든다 할지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누가 묻더라도 왜 여성 안수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목사님이 가서 뭐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천상 본인 가족이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니래 이런 말하면 안 되고 적어도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요즘엔 인터넷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라든가 또 서점에서 이런 교회사적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또 좋은 유튜브적 그런 설교 여성 안수의 비성경적 이렇게 치면 유튜브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또 주제들도 쫙 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듣게 하고 또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득해가는 2000년 로마 가톨릭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로마 가톨릭이 여성 사제를 허락한 적이 있느냐? 루터파도 정통 장로교회 파도 1800년 이상 지켜왔던 그 정통교회가 안수를 준 적이 있느냐? 여성 안수를 준 거는 이제 200년밖에 안 돼요. 감리교도 초창기는 안 줬어요. 근데 1800년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이제 막 기독교가 막 넓어지면서 어떤 그 필요의 요구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지. 그러면 지난 1800년 동안은 그러면 기독교는 바보였습니까? 그러면 그걸 안 주고 이제 와갖고 그러면 주면 어거스틴이라든가 칼빈이라든가 그런 어마어마한 종교적 이 선조들은 바보여가지고 그런 거를 그러면은 전혀 못 찾아냈고 오히려 여자들이 안수 주는 그런 세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비판했겠냔 말이에요. 수많은 종교개혁의 신조들과 이 스코틀랜드 신조, 벨직 신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웨스민스터도 그렇고 여성 안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놨겠냐. 그러면 그거 다 틀렸다라고 그래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자료들 다 틀렸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때마다 여자 안수를 주장했던 것은 몬타니즘. 그래갖고 프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여성 선지자 둘을 이렇게 세워놓고는 목사님 설교 딱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직통 계시를 통해서 예언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여자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김 집사는 올해 뭐 하시고 이 집사는 올해 뭐 하시고
한국교회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결혼하고 초창기에 저도 감리교, 통합측,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돌고 가을지자로 돌아가지고 많이들 다녔어요. 저도 결혼은 감리교에서 또 했어요. 그리고 그 감리교 막 성전 건축할 때 돈 내라고 하는 그 부흥집회를 하면서 그것도 또 오순절 순복음 또 목사님을 데려다가 예언기도 해준다고 그래가구나. 성도들 한 사람씩 다 앉혀놓고 들어오래갖고 유아실에서 이제 예언을 해주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갖고 저희 부부도 들어가고 우리 집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해 주시나 그래갖고나 그랬더니 이 기승전 이제 헌금 성전 건축 헌금을 해야 이걸 들어준다라고. 그때 이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얼핏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너네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라고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당 같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떤 이런 또 인터넷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이런 목회자들의 어떤 정말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주 막 강하게 비판하는 분도 계신데, 그분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정말 반성해야 될 그런 문제들. 그러면 제3자가 왔을 때 뭐가 다른가? 앉혀놓고 올해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이 일들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많이 바쳐야 돼. 그 일들을 이루려면. 이래갖고 저도 그래갖고는 그때 당시에 800만 원인가를 작정 헌금을 하고 그래갖고 집 팔아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인가 전세 살던 신혼부부는 집 팔아가지고 그 전세를 팔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헌금을 했더니만 아직도 그게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일어나라 해가지고는 박수 확 쳐주고 두렵던 가보처럼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바친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집 팔아가지고 하라라는 식으로 막 분위기를 몰아가게 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집안 가산 탕진 다 하는 거고요. 또 JMS 같은 데는 또 여성들은 성폭행 이런 부분들을 여기도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참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성폭행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늘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그걸 아주 새파랗게 젊은 우리 이렇게 아가씨들 같은 그런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그냥 줄기차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몸 빼앗기고 돈 빼앗기고 나중에는 또 부활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휴거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집단 자살로 또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방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기독교 역사는 죽고 살리는 서로가 영적 싸움 속에서 그런 그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성경 어디에도 비록 왕이라든가 왕은 잠깐 이렇게 반역적인 왕이 여왕이 남유다에 잠깐 있었던 것이고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임명된 왕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고 또 선지자도 드보라라든가 간혹 있었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임시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특수하게 성경이 사용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보편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이 뭔가 보편 법칙을 말할 때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지 어떤 특수하게 이렇게 발생되었던 어떤 그런 사건을 마치 그게 항전적으로 규정된 법규로 이렇게 삼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아말렉 족속을 죽이라는 법이 그러면 항전적 법칙입니까? 그럼 오늘날도 그럼 우리가 아말렉 족속을 찾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주 특수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고 이런 것들은 다 특수하고 아주 임시적인 어떤 그 특별성을 가진 그런 어떤 사건들이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4,000년 그 성경 역사성에 제사장은 단 한 번도 여자가 없습니다. 12사도도 단 한 명의 여자 사도도 없습니다. 부활의 마지막까지 지켜본 건 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이 사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다 알려줘가지고 그 제자들이 전부 다가 복음서를 썼지 결단코 여성들이 성경 쓰지 않고 사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빈석이 났던 유다조차도 뽑을 때 여성이
왜 그러면 예수님이 여성 편협증이 있었습니까? 왜 한 명 정도는 넣어줘야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만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여성 목사들은 그게 자기들이 성경적이다라고 그렇게 성경 그 어디에서도 객관성 있게 말하지 않고 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그 어디에도 여자 목사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그쪽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직통 계시하면서 예언을 활동하면서 이단 정죄받았던 그런 활동들이 이제 와가지고 근거가 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또 여성들은 다 그런 식으로 예언 운동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차분히 앉아갖고 설교 가르치고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욥기서에서 우리가 같이 맞물리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제 그 고비를 넘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쪽에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분별했던 내용들이 예배론에 있어서도 또 이런 교회 정치 질서에 있어서도 왜 장로교가 옳은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또 채워 가셔야 돼요. 그게 약하면 이렇게 가족들을 이끌고 설득하다가 오히려 대통령 여러분들이 이제 코너로 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지런히 이렇게 또 자료들을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만 이런 좋은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까운 또 이렇게 친인척들에게도 이런 정말 훌륭한 신앙을 이렇게 바른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방식을 소개해 주지 온통 다 잘못된 방식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되면 제대로 이렇게 힘 있는 논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해나가시길 좀 당부를 드립니다. 237페이지 한번 보세요. 각 등장인물의 특징적인 면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처음에 욥의 문제점,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를 강조하여 그는 자기중심적인 교만에 대해 책망을 받는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에 대한 회의적 의심과 고통의 극심함 때문에 죽음을 갈망하는 낙심됨을 나타낸다. 결국 욥은 자신의 섭리신앙을 설득하는 논리가 빈약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칼빈은 욥의 고백이 더욱 선하게 인정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젠가 사람들의 죄의 분량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지는 않고 오히려 은밀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를 마음속에 확신했다라고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연약함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옳다는 건 알았는데 지금 곧 권면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 신앙이 옳다는 걸 논증하잖아요. 이제 우리 여기 모모 자매가 이니셜을 좀 써서 이제 논쟁을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막 이제 격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정도 실수는 이제 욥도 하는 거예요. 욥도 인간이니까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요청하다가 나중에는 막 너무 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 왜 하나님 빨리 안 고쳐주시지? 이런 아픔들이 이제 막 목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격해져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땡깡 부리듯이 이제 막 그 격해진 그 감정 정도는 우리가 욥도 이제 실수를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이 장로교 신앙의 이 개혁 신앙의 올바른 걸 알았다라면 거기에 대한 차분한 논리적 그 설득을 해나가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어설픈 상태로 있으면 상대방을 설득해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욱하는 성질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은 뭘 보냐면 우리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저게 장로교 신앙하더니만 저게 완전히 저기 뭐 사나운 싸움닭이 됐네 이제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렇게 설득할 때 잘 설득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아직 훈련되지 않은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막 하다 보면 답답하고 이게 막 이러니까 그게 죄의 본성과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막 화부터 먼저 막 나고 왜냐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그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권면이라 막 야단을 치는 이제 형태로 막 돌변을 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땡깡을 부리는 이제 막 이런 형태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욥이 실수한 것이. 그래서 칼빈도 욥이 불신앙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고, 욥은 적어도 자기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발산한 정도의 수준으로서 우리가 욥을 평가를 해야지, 욥의 신앙은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방식이 옳았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욥의 그 잘못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욥기서를 보면서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이 불신앙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전환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세 친구의 문제점까지 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단순하게 조건에 기초한 원천지적 개념으로 조정시켰다. 베바스는 고난자는 성과 악의 결과, 빌라스는 정의와 불의의 결과, 소발은 상과 벌의 의미로 제한시켰다. 따라서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볼 때 악하고 불의하며 벌을 받은 것을 평가한 것이다. 세 사람의 표현 자체는 부분으로 만든 내용이지만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성리적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도의 훈련과 성화를 목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의 깊이에 대해 폭넓게 적용하지 못했다. 칼빈은 친구들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전체적으로 비판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들은 욥의 자신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원했다. 즉 그들은 욥을 괴롭게 하여 한계를 벗어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감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단순히 따르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으며, 또한 이들이 거룩한 말을 쓰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시켰고 거짓되이 남용하고 있고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악한 목적에 사용했다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칼빈이 지적하는 이 세 친구들의 문제점이 뭔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긴 하는데 올바른 내용을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이 거룩한 말을 쓰고는 있지만 진리를 약간 변형을 시켰고 남용을 하고 또 악한 목적 방식으로 그걸 쓰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도 결국 전체적으로는 틀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많이 소개하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올바른 진리를 남용하고 또 빠뜨리고 또 변형시키고 또 자신의 어떤 교회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또 어떤 세습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뭔가 어떤 정치적인 걸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이렇게 쓰게 되면 그건 진리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건 틀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올바른 구성을 갖추지 못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문제,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고난을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욥의 영혼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바르게 말했다. 그는 세 친구의 논쟁보다 고난은 성화의 수단이라는 훈련 차원으로 한층 더 깊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그 역시 욥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인정하지 않는 편견, 그리고 논쟁 중에 과격한 발언으로 욥의 마음을 낙심케 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욥은 성도들의 고난이 성화의 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드러내줬는데 더 깊은 부분을 못 본 거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성도들 안에 어려운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더 깊은 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세 친구보다는 그래도 훌륭하게 말을 했지만 성도들이 겪는 수많은 그 악의 문제와 또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사고하고 바라보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자칫 엘리후처럼 참아냈는데도 왜 답이 없는 거야? 이러면 또 잘못하면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부분적으로 또 맞긴 하지만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또 그 고난에 대한 문제까지 설명하지 못한 그런 또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충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그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이게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 이게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가 되어지지만 전혀 하나님을 위한 방식이 아닌 형태로 이 기독교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구나. 이거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 예배가 왜 그렇게 답답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느냐 하면 고리타분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라면 얼마든지 다 가능한 거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즐기기 위한 문화적인 종교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악기와 어떤 노래를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와 어떤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정하셨는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는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워십이라고 말하는, 워십은 이렇게 높여드린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좀 강하고, 서비스는 봉사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의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철저히 하나님이 여기 좀 닦아줘 그러면 거기를 닦아드리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지, 서비스를 한다고 해놓고는 봉사하는 사람이 너 이거 해 이러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예배를 참 독특한 용어에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에다가 예배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신앙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욥기서의 또 인물사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또 그런 특징들을 몇 개 또 선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욥기